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절이 여러분이 끝이네요. 그렇죠? 자, 13절부터 한 절씩 번갈아 갑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칠판 이렇게 닦지 마세요. 예수가 그럼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복음입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가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부산이 오늘 뚫렸으니까 광양은 모레 정도면은 뚫리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은요. 신천지 이 사람들은 무리는 숨어 있어요. 자기를 밝혀내지 않기 때문에 내 옆에 누가 신천지인지 모르고 가족도 모른대요. 네, 이제 그 신천지만 연구하는 분들하고 두 분하고 거기에 10년 있다가 나오신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길게 인터뷰한 걸 3개를 읽어봤는데 가족이 신천지 아는 것은 20% 30%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70% 60%가 가족도 모른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신천지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주일 예배를 다 드려야 돼요. 가서 이렇게 코드를 찍으면 전국에 딱 떠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는 아무나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 바코드가 부여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출장을 가든지 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도 그 지역에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제 대구에서 하루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8,000명이랍니다. 그 건물에서만. 9층이고 500명씩 다 찬답니다. 그리고 3번 드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명은 하루에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 그 8,000명이 다 대구 사람이겠어요? 이번에 봤듯이 전국에 흩어져 있죠. 그렇죠? 이번에 광주에 지금 오늘까지 4명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에 누가 그렇게 갔다가 왔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다중이용시설 밀폐된 PC방 같은 데 안 가야 돼요. 이거 끝날 때까지 여러분 절대 가지 마시게 되길 바라고 마스크는 꼭 쓰시게 되길 바라고 그런 다음에 손은 자주 씻어주게 되길 바라고 옷은 가능하면은 햇볕이 잘 말려주시고 한 6시간이면 죽는다면 옷에 묻은 것은 6시간 정도면 죽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라고 어쨌든 그거밖에 조심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찬양도 없는 이유가 뭐냐 가장 빈말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서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목사님 믿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이건 믿음 없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믿음 타령하면은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받으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그 집은 그럼 어떤 집입니까? 영원한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것이 영원하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집은 무너졌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집이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꾼을 누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특별하게 세움을 받았어요. 어떻게 특별하게 세움을 받았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비밀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요일 우리 이제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들어가고 있는데 한 17개에서 18개 정도, 안 그러면 20개 정도 되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쭉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 이게 지금
첫 번째 카테고리. 그래서 이제 이번 카테고리를 조금 자세하게 다룰까 하는데 제약이 많아요. 뭔 제약이 많으냐면은 이제까지 제가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다루면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그 제약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이렇게 넓게 잘 안 다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씩 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뭘 다뤄왔습니까? 이제까지 죄에 대해서 다뤘고, 그리고 대속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 이건 교회만 아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만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번에 이제 서울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번 신종 코로나를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요? 3년 전부터 그걸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뭘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터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히 그래요. 왜 뭘 모르니까 그래요? 자, 지금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아니, 모든 우주를 통할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 그럼 이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허락했다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있죠. 근데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세상은 그걸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나도 저 무리에 속해 있었을 텐데 나는 그래도 벗어나서 무슨 일인지는 아는구나. 자,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대속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은 알지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저와 그런데 이제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그럼 뭐가 죄이냐? 예. 뭐 간단하게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계속 다루게 될 것이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고, 그리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아는데 그 마음이 허탄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금수와 버릇 형상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징계 가운데 버려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 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보니까 2장 3절.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왜 거룩한 날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17절. 뭡니까 이 말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너희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심판자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뭐다? 예배자이다. 세워놓은 거죠. 이걸 부인하는 게 뭐죠? 그게 이제요. 그래서 이걸 부인한 게 창세기 뭐죠? 3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와요. 이게 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죄인지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무슨 죄가 생깁니까?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사람이 로마서에 보니까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는 가능하더라. 그렇죠? 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죄,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린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범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살아가는 삶이 다섯 번째 여기 나와 있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삶이 되었든지, 안 그러면 수행하는 삶이 되었든지, 어떤 삶이든지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이 모든 걸 하나로 묶고 뭐가 되죠? 이제 그게 이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안식일도 지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그게 이거 왜? 그 모든 결론이 이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거. 저와 여러분 안에는 모든 우상이 다 씻겼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라는 건 뭡니까? 그 우상을, 즉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삶을 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결과는 첫 번째가 뭐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인생의 짐과 죽음이죠.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죠? 죽음이에요. 황제도 죽을 것이고 재벌도 죽을 것이고
한 명도 이제 없이. 자, 그러면서 죽기 전에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언제나 인생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으로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사는 삶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삶의 내용이 그게 디모데후서이죠. 5장이죠. 3장이죠. 1절에서 5절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지식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모든 사람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댓글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 공격하는 인신 공격하는 말이 얼마나 이러고도 삶이 사라지나 싶을 만큼 왜요? 그게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이죠. 이번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 아니 한국하고 지금 무역 분쟁 중인데 한국 영화에도 오스카상을 주면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돼요? 그 말이? 그렇죠. 아니 예술하고 상업은 영광이 떠날 수 없지만 그것은 예술가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걸 정해놓고 거기다 놓고 뭐 무역 분쟁 때문에 그것까지 이용해야 된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일꾼이 있었어요? 사단 일꾼이 딱 서는 거예요. 사단 일꾼들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 이미 미리서 그 일꾼들을 통해 일할 것이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인생에 주어져 있는 짐이죠. 자, 이 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과 육신이 언제나 수고함을 하고 평안을 쉬지를 못하죠. 근데 거기에 뭘 더했어요? 영적인 시달림을 더했어요. 영적인 시달림을. 이번에 뭐 이렇게 일들이 나오는데 왜 숨겼습니까?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있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육신이 영생한다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더라. 누구를 믿으면 이만희를 믿으면은 그 교리를 믿으면은 두 번째는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육신이 영생을 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는 터부시한다라는 믿음 없는 놈. 근데 이걸 우리는 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 초기에 그랬어요. 복음 몰라서 이랬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발병이 나도 숨겨야 돼요. 왜요? 나 믿음 없는 사람 되기 싫거든. 그 무리에서 그런 지적받기 싫잖아요. 숨긴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볼 때는 31번 환자가 역적이 아니야. 아마 이제 바뀔 거예요. 그래도 가장 믿음이 좀 없는 그러니까 들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하루 새 이틀 새에 지금 150명이 나왔지 절대 전파되고 31번이 줘서 150명 못 나와 이 사이에. 같이 받았는데 31번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제일 믿음이 없었거든. 아마 신천지에서는 원수같이 여길 겁니다. 저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귀신한테 잡혀 살아가네. 귀신한테.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고 믿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아 착각하. 그게 말이 돼요? 귀신한테 잡히면 가능해요 그것이. 그렇죠.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밤낮 소리 지르면서 무덤에 거하면서 돌로 자기 몸을 깨뜨려 장하고 있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다는. 자,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마지막 결과가 뭐죠? 이제 그것은 뭐 정해진 거죠.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니 지옥을 가야죠. 이걸로 끝이냐? 안 끝나요. 에가서 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조상들은 자기들의 죄로 죽었고 그래서 무슨 죄요? 요 죄를 가지고 죽죠. 이제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몰라요. 우리 후대들한테 최소한 뭔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안 가게 했잖아요.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재산을 못 물려주고 뛰어난 삶의 모범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유산 하나님의 진노 출애굽기 2장 4절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여 3, 4대까지 그걸 막아줬잖아요. 끊어줬잖아요. 이제는 이 사실에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갈급하지 않아요. 그래야 다른 복음을 찾지 않아요. 다른 복음을. 무슨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이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보니까 9장 6절에 피값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값을 지불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데, 아니 이 지불할 일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하나님이 친히 오시겠다. 우린 다 남자의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오셨어요. 오셨으면 뭐 해야 됩니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셨죠. 얼마나 십자가 지는 일 어려웠으면은 내가 고민하여서 슬퍼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고난 속에서 뭐 한 겁니까?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를요?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 아니 가끔가다도 애기들이 미울 때가 있어. 우리 애들도.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서요 애기 낳아서 키워보세요. 미울 때 있는가 없는가. 있다니까는요. 오늘 아침에 미용실 데려다 주는데요, 왼쪽으로 내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그리 내리냐, 위험하잖아 차가 다니니까. 반대로 내려. 그랬더니는요 안 열렸대. 아니야 열렸고 딸깍 소리 났거든요. 열린 거거든요. 내가 또 그거 불편하잖아요. 닫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닫더니 성질 내고 가요. 속으로 했어요. 저놈 시키가 확 그냥. 그래 놓고는 지가 원하는 매직을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좋으니까. 제 이름은 김은, 제 이름은 김은, 제 이름은 지금 제 이름은 김은, 제 이름은 김은 그러고 놀고 있는 거죠. 녹음하면서 제 이름은 김은, 제 이름은 김은, 제 이름은 김은. 아이고, 아니 새끼도 미울 때가 있다니까는요. 그러는데 그만 웃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알면서도 싫어합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죽으러 내려왔다. 가능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렇죠. 그럼 한마디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뭡니까? 얼마나 염치 없는 자들입니까? 그렇죠. 사람이길 거부한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하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뭐 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나가는 뭐가 되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죠. 제사장. 요한복음 14장 6절. 왜요?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12절, 10장 12절. 영원히 단번에 끝냈다. 뭐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중보의 길을 열어주셨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제사장 되신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되시는 제사장, 내 삶의 은혜의 길이 되시는 제사장, 우리가 현장의 삶의 원리가 되시는 제사장,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봤죠. 그렇죠. 잘 정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단한테 틈을 안 주려면은 마태복음 6장 12절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얘기하잖아요. 18장에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할 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항상 붙어있는 세트가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왕이라. 그래서 언제나 왕 같은 제사장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가 뭐 합니까? 재판도 하고 다 하죠. 그렇죠. 원래 대제사장이 재판도 하죠. 판단도 하죠.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제사도 지내주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왕이라. 왜 왕이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멸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왕에 대한 것을 볼 것인데 분야가 많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죠.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뭐가 됐습니까? 만유를 통치하는 왕이 되셨어요. 지금 이 일도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 붙들고 계셔. 저와 여러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안 걸린다고? 아니요, 걸릴 수 있어요. 예. 순교가 임했어요. 순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못 피해갔어요. 아니, 피해가지. 300년 동안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다 고난을 당했어요. 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왜 그런 고난을, 그렇죠,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뭐 그들의 기도를 다 듣고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죠? 찬송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영광 할렐루. 천국에서 만나보겠네. 주님의 영광. 먼저 간 성도들 기다리고 있겠네. 어떻게 기다리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일단은 그렇게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왕이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삶의 현장에, 우리가 오늘 몸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교회만 교회인 거 아니죠? 평화교회도 교회죠. 영주교회도 교회죠. 꼴락교회도 교회죠.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그 교회에 여러분 절대 교회 판단하면 안 돼요. 왜 판단하면 안 되죠? 7교회의 초대를 누가 붙들고 계시죠? 주님이 붙들고 계시죠. 그 교회를 내가 뭐예요? 주님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네가 누구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거 대단히 무서운 죄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왕대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왕이 뭡니까? 왕은 심판자이죠. 그렇죠. 생명의 주관자의 그 심판자잖아요. 이 이제 예수님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찬양 가사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찬양 가사가 만든 거예요. 가사로 만든 거예요. 어디 계신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통치하고 계셔. 우리 삶의 왕이셔. 그 하나님이 이 교회, 아니 모든 교회의 주인이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면 있잖아요. 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증거 은혜가 넘쳐나요. 다 넘쳐나. 목사들이 그렇게 수준이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넘쳐나요. 그게 놀라운 거지 그것이. 그러잖아요. 누구는 뭐 얼마나 다릅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심판치 않으셔. 그 심판을 다 누구한테 줬다고요? 나한테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이 이제 주님을 우리가 이제 왕 되신 주님을 알아봐야 돼요. 분야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지금 보좌 앉아 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죠. 자,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요게 지금 이제 우리가 대충 알아보는 예수님의 왕된 모습과 권세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주관자라는. 자, 호주에서 불 몇 개월 나왔죠? 호주에 불 몇 개월 탔어요? 6개월 탔어요. 얼마나 태웠죠? 11만 킬로미터 제곱이에요. 우리 남한이 몇만 킬로미터죠? 10만 한 2천, 3천 정도 돼요. 우리 남한보다 더 넓은 면적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동식물이 죽었어요? 한 4억 정도 죽었다고 그래요. 4억 개 이상 같은 거 안에. 자세하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근거 어디 있어요? 근거를 내야지. 그냥 주님 했다고 하면 안 돼. 근거를 가지고 와야 돼. 그렇죠? 지금 메뚜기 떼가 창고를 했어요. 일주일 전에 5,000km 제곱을 먹었어요. 그러면 메뚜기가 1km 제곱을 먹어치우면 그게 35,000명분의 식량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5,000km 지금 6,000km 먹었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4월 달에 이제 그게 알 나는 게 부화하면 이제 재앙이랍니다. 재앙이 이제. 더 문제는 뭐예요? 8천만 달러를 들여서 살충제를 뿌리면 자연은 어떻게 돼? 환경은 어떻게 되죠? 이건 뭐 말도 안 돼. 그걸 누가 해요?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때 우리 이 왕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관심도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을 알잖아요. 그러면 다 보여요. 그러면 뭐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할 때 우리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제외.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것이 육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적인 보호라는 사실을, 그래서 믿는 자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재앙 속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이래야지 복음이 이제 뭐가 되죠? 저를 신천지처럼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처럼 돼요. 두고 보세요. 확실해요. 이제까지 역사가 한 번도 예외가 없었거든요. 자, 우리는 이 왕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5번째 뭐가 있죠? 이제 선지자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좀 풀어봐야 돼요. 성경까지 풀어야 돼. 사람의 생각으로
단장 치에서 풀면 안 돼요. 그대로 정확하게 앞뒤 내용 딱 맞는 거 가지고 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시간 너무 많이 간대요. 안 되는데. 자, 왕의 신의 수. 가는 데까지 가고 얼른 끝내겠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먼저 이제 사단을 이기신 왕이 있죠. 고린도전서 있죠. 15장이죠. 55절에서 58절까지. 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그랬어요. 너의 이김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또 뭐라 했죠? 사망아. 그 다음 뭐지 하나가? 예? 아니, 호칭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만 불렀네. 사망. 자, 사망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크게 무리 없어요. 사망에 대해서. 음부에서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음부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마귀가 맞아요. 자, 그러는데 여기서 뭘 말합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뭐 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서를 찾아야 돼요. 로마서에 보니까 3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으로요? 속량으로 그랬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를 그랬어요. 권세를. 그러면은 속량인데 권세를 하겠단 말, 그것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이 사단의 권세가 되는 죄를 도말해 버렸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김을 주시는 5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죄를 도말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도말하신, 소멸시켜버린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긴지라. 자, 하늘에 있던 데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은 이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부를 말하는 것이. 내어 쫓겼는데 어떻게 내어 쫓겼습니까? 베드로서입니다. 2장 4절에 영원한 어두움으로 했어요. 어두움은 결박을 뜻해요. 원어가 결박이라는 뜻이. 묶였어. 유다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에 가두었다. 흑암이라는 건 결박을 뜻합니다. 묶어서 가두었다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단을 몰라서 달을 보고도 빌어야 됐고, 나무를 보고도 빌어야 됐고, 운명을 만나면 두려웠고,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왜? 사단은 지 멋대로 도둑질하고 저기 멸망시키니까. 사단의 특성이 뭡니까? 자기를 섬기는 자를 뭐 하는 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섬기는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섬길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맨날 도둑질 당하냐고. 운명이라고 그러지, 그 모습을. 근데 이제는 거기서 완전 해방. 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 왜요? 왕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졌다는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뭐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영향력은 여전히 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둬놨는데 그래요. 근데 나중에 잠깐 풀어준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걱정 안 해도 되느냐? 그때는 안 싸워요. 흔히 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겟돈 이러는데 싸울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보내요. 불로. 단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살면 돼요. 이 이기신 예수님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왕 대신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 섬기는 방법이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충성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한테 속아서 못했잖아요. 맨날 마귀가 깔짝깔짝하면 속아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기면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껏 제약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저 기업을 향해서 내가 마음껏 침노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침노해서 뺏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껏. 그러니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서 흑암의 세력에 지옥에다 완전히 음부에 가다버렸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 했습니까? 수요하셨죠. 그렇죠? 이런 단어 안 써도 되는데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랬어요. 줄 것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형이요. 주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사도들에게 한정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 일리가 있느냐 하면요, 오늘날은 사도권이 우리가 사도의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의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도라는 건 뭐냐면 정권대사예요. 특임대다. 특임. 언제나 특임대사 아니에요. 그렇죠? 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시기에만 보내는 게 특임대사잖아요. 그 사도 시대를 다 끝냈어요. 뭐로 끝냈어요? 성경을 완성하심으로 끝냈어요. 근데 지금도 사도시라고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우리 여기서 내려다 보면 교회 하나 있잖아요. 저 커뮤니티 내려가지고 그 신호 대기할 때 안쪽에 보면 교회 하나 있죠. 그래가지고 막 애언 연수하고 그래요. 그런 게 되면 곤란합니다. 물론 그게 다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힘을 너무 많이 쏟고 있다라는 사실이. 수여하셨어요. 우리는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줬다라고 한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분명히 요한은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그래서 누가요? 우리가 직접 받았어요. 모든 이가 다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딱 잡아야 돼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이 권세를 수여받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권세를 수여했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마가복음 보니까 5장 7절에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명하여 이 지역에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 명하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그건 그들이 말한 거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한 것입니까? 우리는 세 번째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누가 연합됐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것은 그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됐다는 소리죠. 그의 이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수여를 받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죠.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도행전이죠. 16장 18절이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즉시 나오라.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귀신이 나왔다가 포인트 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간수장의 포인트예요. 간수장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길목이에요. 여기는 간수장을 향해서 가는 길목.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간수장이라는 일꾼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아무 데나 대놓고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무닥집하고 나오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왜? 아직 이 간수장을 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거든요. 아무 데나 갖다 들이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확실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막 예수 믿었을 때요, 인천으로 잠깐 교회를 다녔거든요. 초신자 때. 근데 전철을 타려면 육교를 건너와야 되는데 육교가 그 막 장사꾼들이 많이 있더라고. 어딘지도 잘 기억도 안 나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종이 인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이 인형을 딱 지가 뭐 하면 종이 인형이 쭉 이렇게 일어나. 아줌마 팬티 빨간색.
아 진짜예요. 불안은 뭐 이렇게 다 맞추는 거야.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 보고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럼 뭘 받는 거야? 이제 복채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일어나더라고. 일어나더라고. 이 정도로 일어났을 때요. 이 정도는 일어났어요. 한 15도 정도. 예수 이름 명하니 멈춰. 딱 섰어. 안 일어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딱 서야 돼. 빨리 딱 서야 되는데 못 일어나. 여기서 멈춰 있어. 그러니까 휙 눌러보다가 눈 딱 뒤집어. 그리고 있잖아요. 귀신 눈 돌리는 거 돌리더라고. 그냥 모른 척 서 있었어요. 안 서. 왜 안 서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나 봐. 되지? 되네요. 가자. 예. 그러고 왔어요. 이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그러면서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하나님, 아니 그냥 저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럼 네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겠냐.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 권세예요. 주어져 있어. 속지 마시고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정이 이 자리에 없는데요. 다정이랑 친구들 데리고 수락살인, 수락보살을 찾으러 갔어요. 다정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같은 학년이었는데 그 애가 이제 엄마가 이제 보살이 되면서 문제아로 바뀌었어. 그렇게 공부도 잘하던 전교 1등하던 아이가.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전도를 하자고 갔네. 이제 갔는데 이제 내가 딱 차를 세우고 마당에 세우고 문을 딱 앞문을 열고 내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의자 밑으로 들어갔어. 와, 그 등치 큰 놈들이 어떻게 그들이 들어가니 나는 그 신기해. 아니 나보다 등치 큰데 어떻게 그리 들어가지냐고 그게. 그것도 다 비명과 동시에. 들어갔네? 그러니까는 왔다요 그러더라고. 전달하러 왔는데요. 간도 크요. 간이 큰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냐고. 왜 애기 귀신 들었다면서요. 애기 귀신 갖고 되겠냐고. 그때 뭐 권사님 같이 해서 권사님 이제 가방 좀 갖다 주죠. 가져 들었게 뒤로 물러나. 오비 그것이 뭐다요 그러면서 나는 안 된다 깨라 나는 안 된다 깨라 그러면서. 근데 확실히 귀신이 역사를 해요. 이제 딱 넣고 이제 어쨌든지 간에 복음을 선포를 시작을 딱 했는데 할머니 두 사람이 점치러 왔네. 그러니 얼마나 이 할머니들이 안와 모이냐면 내가 먼저 왔잖아요. 내가 먼저 손님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치고 들어와서 딱 앞에 앉아갖고는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당신의 때가 아니긴 하는갑다고는 나왔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권세라니까는. 절대 겁먹지 마시고. 지금은 막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죠? 막상 가보세요. 학생들 그 봉천동 그 무속 골목 들어갔거든요. 학생들 못 들어왔어요. 그 집은 새 집 건너 하나 무속인이라. 지금도 저 그 지도 가지고 있어요. 제 목양실에 가지고 있는데요. 못 들어와 애들이. 뭐 다 할 것 같잖아요. 택도 없는. 가보세요 한번. 어쨌든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않게 되길 바라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수여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그렇죠? 보좌에 앉으셨다. 가장 대표적인 사도행전이죠. 가장 친숙한 거니까 7장 55절부터 56절. 스데반이 죽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서 계신 게 보이죠. 그렇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계셨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이.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안 살려줬을까요? 아니 보좌에 있으면서 모든 걸 주권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렇죠. 예, 그런 질문하면 안 돼. 왜요? 로마서 9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에서는 이뻐하고 누구죠? 야곱은 이뻐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할 말 없음. 진짜 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질문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요건 자체를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죠. 왜 그러대요?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모든 족속에 가라는데 안 가. 두 번째, 모든 민족에 가라는데 아니야. 그걸 깨야 돼.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쨌든 하나님의 선하신 게, 그래서 죽은 자는 뭐가 있다고? 그 죽은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는 이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그럼 보좌 올라오셨다면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9절에 하늘로 올려오시죠. 그러면 보좌 올라가신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태를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아마 신천지를 다 드러나게 하실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까지도 하신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계시록에 보니까 5장에서 뭐를 받고 계십니까? 7절에서 14절에 보니까 6절부터 볼까요? 예수님이 뭘 받고 계시죠? 24 장로와 천사 천군들이 뭘 받고 있어요? 찬양을 받고 계시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왕 되신 주님. 그러면 그 보좌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어느 날, 그날, 그분이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겠죠. 그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보좌에 계신 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된 자, 믿음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니까 우리의 삶에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려야 되죠.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수요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으니까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 했습니까? 위임하셨어 우리한테. 모든 귀신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어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 받은 권세를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 하셨습니까? 읽읍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1절.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1절. 각종 귀신을 쫓아낸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권세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러면 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데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전서에 나왔죠. 15장이죠. 57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이김은 뭘 말합니까? 누구한테 이김입니까? 앞에 사망을 언급했잖아요. 자, 그러면 사망이 가장 건드는 게 뭡니까?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장이에요. 자, 우리의 삶의 이 권세는 어디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뭘 뺏기지 말라고요? 부활의 소망. 사단이 다른 거 다 괜찮아, 네가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다 해라. 그래서 이 땅의 명예와 영광과 돈에 쏟게 빠져 들어가서 타락해라. 뭘 잊어버려라? 부활 소망 잊어버려라. 모든 공격의 포인트는 어디에가 있냐? 여기에가 있어요. 왜 그러죠? 실제로 역사상에서 교회사에서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이거 잊어버리고 뭐 했어요? 이거 잊어버리고 이 땅의 권력에, 이 땅의 돈에, 이 땅의 쾌락에 전부 다시 다 빠져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활의 장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너희에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헛된 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냥 그 길을 갔어요. 아니 한 번만 부인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죽음을 갔어요. 왜 그랬죠?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소망을 놓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권세를 누리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에 든든하게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뺏기고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의 권세, 왕된 자의 권세. 그럼 왜 이게 부활이 큰 겁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사단을 권세를 다스릴 것이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영원히 뭔 노릇할 것이니까? 왕 노릇할 것이니까. 그래서 사단의 공격의 공격적인 뭡니까? 그게 부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저와 여러분들 이 소망을 굳건하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잡아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마칠까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야고보서 4장 7절. 뭐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뭐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즉 우리를 이 부활의 소망에 서지 못하고 언제나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를 대적함으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에 22장에 몇 절입니까? 이제 5절에 새 세태로 뭐하리라? 어린 양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그 왕노릇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한 주간 또 기도해야 될 공동 기도 제목을 놓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경제가 휘청거리죠. 그럼 경제가 휘청거리면 누가 제일 어렵다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오늘 제일 먼저 올려놓습니다. 특히 이 질병 문제.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기도문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는 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합니까?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 지금 왜 신천지 저 모양이 됐느냐?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통제 안 해서가 아니라 지난달 말 우한에다가 지교회를 냈어요. 대거 몽땅 갔다 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온 거야. 그랬으니까 이제 과천에 이제 나왔죠. 다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데 갔다 오기만 해도 이 지경이 돼버리는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꼭 기도해 주게 되길 바라고요. 세 번째. 그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진행될 선교 탐방, 선교 탐방.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정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은 정치입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다음에 안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에 경제입니다. 뭐 때문에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뭘 위해서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똑같습니다. 기타로서 죄송하지만은 마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에 당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소망이 든든하게 세워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다시 올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전도자로 예배자로 중직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